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송가 62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한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 집은 건축되어지고 또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방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키워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속건 제물로서 만민의 죄를 지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는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과 질고는 고난을 뜻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그의 종의 고난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만민의 구속, 즉 고난의 결과로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를 혹독한 고난에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속건 제물은 우리 성가 거기에 띄웠는데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칙적으로 불법의 행위나 범법의 행위를 뜻하고 나아가서는 속건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죄의 제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5장의 속건 제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만민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고 6절의 말씀과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속건의 제물로 바친 주체가 바로 그 자신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속건 제물로 당신이 속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지는 그 고난 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 속건 제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건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씨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수가 계속하여 그 씨가 증가되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을 대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도 그 믿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또 증가되어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씨가 되었어. 그 씨앗이 죽으니까 많은 생명들의 씨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그들이 증거한 대상을 아들 또는 자녀들이라 부르고 자신을 아비로 자처하는 적이 많았던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고전 4장, 빌레몬서 10절, 요한일서 2장 1절, 18절, 3장 7절 이렇게 보면 아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고라고 하는, 씨를 보게 되며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 자신도 제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애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21장 4절,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 다 쓰는 단어로서 예수께서 애들아 이렇게 단어를 써요. 언젠가 제가 우리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부를 때 아가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제가 전화하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다가 어떤 때는 아들아 하다가 어떤 때는 아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 달라요. 제가 기도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다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들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날은 보면은 또 저한테 보면 아가야 밥 먹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이 존칭어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어머니라도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깍듯한 대우를 해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아들아 어떤 때는 아가야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제 아들을 부를 때 얘들아 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를 얻으시는 나를 나는 기를 것이다 라는 말을 써요.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의 불용싸움은 길게 계속하고 그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그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고 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은 지상생애에서 목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6장 38절, 14장 31절에도 그렇게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그가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차 그의 고난을 여호와의 뜻으로 보았어요. 또 그 결과 아는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을 보시고는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 영혼의 수고가 뭐예요? 속건의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의 제물로 자기를 맡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제사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가면서 보면 연약해요. 여전히 교회가 연약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인격의 성숙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여 여겨요. 왜? 당신의 영혼의 속건 제물을 통해서 영혼의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심, 그래서 비하하신 고난 받으신 그는 극후에 극히 승기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죽으시고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첫 번째로 되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으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그를 예수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만족은 또한 여호와의 자신의 만족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만족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물 또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은 인간 편에 완전한 속죄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 편에는 만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11조에 나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일을 성취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뭐다? 동일 본질이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유사본질 아니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떠하다? 동일 본질이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는 어떠하다?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하다? 정속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정속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면 아들은 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의로운 종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보혜사가 내 영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의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사건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론에 있어서는 극히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서지 못하고 성령이 아들보다 앞서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에 누가 순종해요? 아들이 순종하고, 아들의 뜻에 누가 순종해요? 성령이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주권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정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7장, 22장,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일서 2장 등등등 찾아보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운 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거기에 몇 가지 번역이 있어요. 자기 지식, 첫째는 그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그에 관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테르치 해석이고 앵센베르그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그의 지식이란 말은 윌람베르그나 화이브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인자를 조화해서 또는 그의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그 지식은 그의 지하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의로움을 말해요. 이것은 노예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다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하지만 유력한 해석은 1번 그에 관한 지식으로 라고 하는 설이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와 효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열매와 여러분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열매 fruit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열매와 할 때 end, fruit and efficac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와 효능, 그래서 fruit and efficac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불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곧 우리가 그의 죽음이 주는 죽음이 주는 혜택을 받아들이면서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뜻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그 믿음이야말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말은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풀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저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의 왕국과 비교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 로이슨의 해석이고, 세상의 정복자가 그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얻은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잖아요. 낮아지심과 함께 높아지심으로 영광에 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낮아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낮아지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을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낮아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복자가 그 절품을 존귀한 자들과 나누는 것 모양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얻은 영광을 사랑하는 귀한 예수를 따라 믿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그가 왜 높아지셨느냐?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였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12절 말씀 가운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까도 이 비언적인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가 자신의 영혼을 석번 제물로 드렸다. 자신을 석번의 제물로 드렸다.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가 죽으셨음에 대한 강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죽으셨고, 또 그 죽음도 범죄자의 죽음으로 간주될 정도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도들 속에서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범죄자의 죽음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의 죽음은 그러나 강도의 죽음이 아니었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비참한 치욕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그 범죄자가 누군 거예요? 오늘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할 때 가장 유력한 기도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눈물 뿌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결과로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겸손하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또는 속번 제물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비유를 계속해서 6절과 또는 11절, 오늘 본문에 또 12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종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를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언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띄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신다. 두 번째 반드시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오신다. 첫 번째는 속전 제물, 속죄의 제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심판주로 만왕의 왕의 구주로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큰 힘과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그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우리의 속번 제물이 되시고 아들 예수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며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는 다시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영혼을 버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얻고 승리케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그 힘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원수 나귀와 사단과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박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믿고 힘써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